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 어떤 화려한 경력이나 또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좋은 건물에서 사는지 이러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다 보시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참 그토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주님의 모습도 그랬지만 우리를 향한 모습,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은총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거나 또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하지 못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귀한 말씀 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해도 그 사랑에 믿어져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니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감사헌금을 냈는데 보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헛소문은 잘 믿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좀 믿어지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헛소문을 믿고 사는데 세상 소식,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은 듣고 믿고 놀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정말 이분에게는 진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은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도 진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은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 아니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지났다. 믿음 아니면 아이고 뻥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으로 끝나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부활 사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건으로 끝나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믿어지면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조금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진다는 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라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조금 의식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는데 괜히 믿는다 해갖고 마귀한테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분노를 안 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믿는데 말이 돼요 이게?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도 그래요. 여기 계십니다만은 저는 아주 참 희한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해갖고 저 먼 곳까지 갔습니다. 먼 곳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 어머님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딸은 옆에서 울면서 좋은 데 가야죠, 천국 가야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멀리 한 3시간 가까이 가서 신방 간 건데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일단은 때 됐으니까 밥 먹고 식사하고 다시 옵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반전은 그렇게 끝내고 식사하고 후반전 들어가는데 요청이 왔어요. 신방대원들 몇 명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들 밥 먹는 사이에 이제는 뭐 딸하고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아멘 아멘하고 영접기도 다 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후반전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믿어진다는 게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책인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믿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32,500가지의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복이 누구의 것이냐?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버리면 텅 빈 책이에요. 신앙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 보세요. 잘 안 돼. 어제까지 잘 됐는데 속도가 느려지고 이상해.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신속하게 이제 딱 일도 처리할 수 있고 빨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환경, 우리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산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산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기가 막힌 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진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봐요. 환경을 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노력해요. 야, 이게 해결책이다.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문제와 산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내 소중한 거 그거 잘 보관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귀한 것일수록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귀하면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녀가 귀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일해 주신 것을 믿는 거고 앞으로도 일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어떤 자를 찾으세요?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말씀하기를 성경에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에 바빠지고 가질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볼 것 많으니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기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 이때에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소망이고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통해 감동하고 기뻐하고 내 믿음대로 되라. 제자들이 의심하고 불신할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어요. 그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목이 그래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 내용에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 믿는 하나님 크기에 달려있다. 왜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느냐?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믿을 때에 큰 은혜의 역사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고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 인간, 물질, 환경을 바라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지부동이 돼요. 그게 견고해지면 든든하고 내가 바라던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같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아멘,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신 주님의 평안은요, 여러분 돈다발 싸놓아도 그 평안 못 찾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과 감정과 삶의 상태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크게 바라봐.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 얘기예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무뎌진다면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 힘입고 정말 십자가만 생각해도 야, 내가 이 사랑 받았구나, 내가 이 은혜 힘입었구나, 주님은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크게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사항 적용하고 기도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승리는 따라서 합시다.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누가 찾아주세요. 그럼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크게요.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똑같은 적용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 말씀 듣고 자기 집 앞에가 이 산인데 하나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진다 했는데 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믿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의심 안 하고 또 기도해도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터널이 뚫린 거예요. 터널이 뚫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약속돼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기도한 것을 의심하면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이 결국은 믿음을 갉아먹는 요소인데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응답받을 줄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부부관계도요.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남편 의심하는 거고 아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날 한시도 안 행복해요. 남편 의심하고 사는데 아내를 의심하고 사는데 전화만 조금 늦게 받아도 막 그냥 뭐 별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의심이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면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보세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요 개미 한 마리는 손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 10마리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손에 쥐면 개미 하나는 꼼짝 못하고 그냥 이그러져요. 개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전능자예요. 별것 아닌데도 이렇게만 비유해도 그런데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심은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의심은 현실을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해결을 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승리는 믿음과 멀어지는 거,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자꾸만 떠나게 하는 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좋은 취미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게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걸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 취미 따라 믿음을 저버리고 살면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정말 믿음의 승리를 하려면은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잃는 자가 얻게 되는 거고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을 물리쳐야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내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기도한 것은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의 경우가 그거예요. 한나가요, 분인 나는 아이를 낳고 낳은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서 살 맛이 안 나요. 그래도 날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그냥 술에 취해갖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술 취해 있느냐? 저를 왜 술 취한 여자로 보시나이까?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이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사 너에게 귀한 아이가 있으리라.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응답의 역사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나가 그 말씀을 믿고 얼굴에 수색을 그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기쁨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한 바가 이루어질 줄 믿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때부터 잠도 자고 울음도 그치고 밥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고 주의 종의 축복 아멘으로 받은 믿는 순간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믿는 순간 다시 밥맛이 돌아오고, 믿는 순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고 그 이후에도 귀한 생명을 이어지게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단순한 1차원적 기도에서 근본적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이요 모든 삶의 장애를 부수어버리는 능력이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크게 힘입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이 하신 일 자체, 앞으로 하실 일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할 때에 정말 믿음대로 되는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